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자 되어 주셔서 힘들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물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육신의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또는 힘든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수고해야 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붙드는 일이 오늘 우리의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원장은 사무엘하 20장과 21장입니다. 그 중에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0장과 21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원인, 결과, 그러나 은혜, 원인, 결과, 그러나 은혜라고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분명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일은요, 어제의 결과입니다. 오늘 겪는 일은 어제의 원인이 있어서 어제의 결과가 오늘 겪는 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 두 가지 스토리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0장과 21장에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다윗은 또 큰 반역을 경험합니다. 이번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온 나라를 둘로 나눠서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다시 반역을 겪는데 그 원인은 실은 그 전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의 갈등 때문에 다윗은 반역을 또 겪게 됩니다. 어제의 갈등이 오늘의 반역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21장에 가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브온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 모든 가나안 백성을 죽일 때 그 여호수아를 속여서 살아남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브온입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신을 보내서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 밑에서 백성이 될게 목숨만 살려줘라. 9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몇백 년 뒤에 사울 왕 시대에 이제 사울 왕의 힘이 세지니까 곁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모양이에요. 살육했던 모양이에요. 내쫓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 원한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국가의 위기가 되니까
다윗 왕에게 옛날에 그 일이 다시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너희의 원한을 갚아줄까? 그래서 나라를 화합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속죄하려면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돈으로 보상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나가죠.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당신들이 재판에서 몇몇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죽이는 거 우리가 만족 못한다라고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내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머물지 못하게 사울이거든요. 사울은 이미 죽어 없어졌으니까 그 자손을 달라.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7명을 뽑습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 손에 죽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에서 죽는데요.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고향 한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의 치욕적인 과거가 있었다는 건 자기가 하진 않았지만 어제 원인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인 거죠. 7사람을 뽑아주는 다윗의 입장은 얼마나 또 곤란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브아에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제의 결과를 참 힘들게 겪고 있습니다. 어제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오늘 겪는 일은 어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원인이 있는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고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원인이 있었으니 견뎌내야죠. 겪어야죠. 뒤집으려고 애써야죠. 다윗 같으면 반역을 제압해야 됐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또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저께 뭔가 잘해서 또는 어저께 환경이 좋아서 내가 좋은 거를 겪습니다. 자,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일도 아니고요. 너무 좋다고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어저께 그렇게 했으니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겪어야 합니다. 원인이 어저께 있으니까 어저께로 돌아갈 수는 우리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겪어야 한다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또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있는 마음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저께 잘못했지만 오늘 잘하면 우리는 또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좋았지만 오늘 못하면 어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역도 진압해야 되고요. 원한도 풀어줘야 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오늘 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오늘이 원인이 되어서 내일의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인과 결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때문에 오늘을 겪고 또 오늘 때문에 내일을 겪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뿐만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어제, 오늘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혹 우리가 어제 잘못 원인을 만들었어도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도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잘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일은 더 잘하는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인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법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혹 우리가 어제의 다른 원인,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주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어제 결과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 결과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 우리는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 잡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다고. 우리가 원인이 있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우리가 원인이 있어서 포로가 돼서 묶일 수 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내가 원인이 있어서 몸이 아프고 눈이 멀 수 있지만 눌릴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로 오늘을 겪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좋은 환경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법칙을 더해서 사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의 일로 우리가 힘들 수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평안과 소망이 되어주시니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